오늘 말씀 제목은 아무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42편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지금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의 은혜에 갈급하고 사모하고 간절합니다 라는 중심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성부 하나님은 농부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나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사람을 가지고 은혜 받은 사람이다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의 귀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영의 귀로, 그리고는 신앙의 자리인 우리 마음에,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장관 한 분 이렇게 청문회 하는데 보니까요, 보수도 공격을 하고 진보도 공격을 하고 모든 분들이 많이 하니까요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보니까요 얼마나 털리든지. 왜냐하니까 그 중요한 자리에는 흠이 되도록이면 없는 분, 사리사욕을 찾지 않는 분, 이런 분들을 세우기 위해서 청문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회사에 직원을 채용할 때 아주 무능하고 성질 더럽고 게으르고 이런 사람들만 뽑아봐요. 회사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많이 하니까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도 더 좋은 스펙 있는 사람을 채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겠죠. 학벌이 좋고 그리고 능력 있고 그리고는요 언어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거기다가 인간성 있고 이러면서요 화합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전문성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는 몸부림이다니까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도 이런 사람을 찾아야죠. 근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인데 수도에 있는 사람들, 배경 좋고 학벌 좋고 가문 좋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을 제자로 부르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한 150km 떨어져 있는 완전히 변방이라고 하는 갈릴리에 거기 가서 안드레 동생
베드로 부르신 거예요. 사도행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이런 방언을 하면서 각자의 나라 말로 말을 할 수 있냐. 이 사람들이 갈릴리 출신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이 말은 엄청난 멸시요 천대요 무시의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보니까요, 배경이 없어. 갈릴리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실 때 이분들은 수도인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지식 배움도 적어요. 그리고는 가진 것 많이 없어요. 그리고 나이가 적든 많든 예수님은 상관이 없어요. 문제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많이 하니까 베드로를 부르시고, 예수님이 원하셔서 많이 하니까 안드레를 부르시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보니까요,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도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배경 없고 배움 없고 가진 것 없고 그리고 문제투성인 허물투성인 이들을 부르셔서 함께 하시고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주님 부르셨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육체의 자랑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은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고 내가 이렇게 있고 내가 이렇게 배경 좋고 그래서 교만하여져서 주님의 제자된 삶을 거르뛰는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지만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실 때 예수님 어디에 쓰시려고 부족한 저를 부르십니까? 순종하는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신 것,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이 있기 때문에 연약함과 약함을 도우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약한 그것이 발견되어질 때 도리어 많이 하니까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은 내게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능력이 한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약함을 오히려 자랑함은 내가 약할 때 우리 주님은 강하게 나를 붙드심이라. 참 교회 담임 목사는 최소한 그래도 카이스트나 아니면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배움이 있는, 그리고 상식이 있는, 그리고 규모가 있는 똑똑한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어느 때는요, 오늘 우리 집사님도 저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어느 때는 목회자의 연약함이 그리고 부족함이 있을 때요, 목회자 스스로 제일 많이 하니까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 어디에 쓰시려고 이런 천하고
못난 나를 부르셔서 어떻게 쓰시려고 부르셨습니까? 우리 탁구공은 여러분 면이 이렇게요 매끈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혹시 골프공은요 어떠냐 하니까요, 저 탁구공처럼 저러지 않아요. 여러분 골프공은 이 흠이요 0.15mm 정도 되어진 이 흠이요, 이 홈이요, 이 골프공 전체에 이렇게 있어요. 1905년도에 영국의 윌리엄 테일러가 이 탁구공처럼 면이 매끄럽게 이렇게 골프공을 만들었는데요, 그걸 치니까 많이 하니까 70m, 80m도 나가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매끄러운 이 공을 계속 치다 보니까 흠이 생기고 막 이렇게요, 막 돌에 찍히고 막 이래요. 근데 흠이 있고 막 홈이 있고 막 이렇게 막 찍히고 이런 걸 치니까 공이 더 많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세계 최초로 딤플이라고 하는 특허를 딱 냈어요. 그래서 이 골프공은 300m도 막 쳐야 되니까, 왜냐하니까 공기에 저항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이 공을 딱 칠 때 많이 하니까 양력의 힘을 얻어서 공이 쭉 떠서 많이 하니까 가야 된다니까요. 저도 오늘 이렇게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홈은 골프공에 아무리 많이 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한 700개에서 800개의 홈을 내니까요, 멀리 나가는 것보다 이게 양력이 너무 세가지고 높이 떠버려. 그래서 이걸요 계속 데이터를 내면서 보통 이 골프공에 흠이 많이 하니까 이 공은 352개, 이 타이틀 리스트 이 공은 많이 하니까 이 홈이 352개예요. 이래가지고 많이 하니까 이걸 치면 우리 김사만 집사님 보통 몇 미터 나갑니까? 예, 더 세게 치면 250m까지 많이 하니까 제가 공 치는 거 딱 보니까요, 공이요 바닥에서 많이 하니까 우리는 힘이 없어가지고 치면 딱 치면 공이요 푹 이래가지고 가거든요. 붕 떠가지고 툭 떨어져. 우린 수준 높게 쳐요. 김사만 집사님 연습장에서 딱 보니까 딱 때리니까 이 공이요 바닥에서 미사일처럼요 쫙 하면서요 뜨지도 않아. 쫙 하면서 끝없이 가는 거야. 내가 보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진짜 골프 못 칠 정도로 내가 병이 들면 저는 천국 가고 싶습니다. 예, 맞죠? 그러니까 우리 김삼선 집사님 잘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곰보처럼 막 빵빵빵빵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많이 하니까 이거는 탁구공하고 달라요. 왜냐하니까 한 2m 아니면 1m 가기에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건 최소한 많이 하니까 선수들은 300m 갈 수 있도록 만든 거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먼 시간 동안 우리는 많이 하니까 땅끝까지 가도록 많이 하니까요, 여러 가지 많이 하니까 저항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 저항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이 하니까요 발목 잡힐 일들이 많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묶여버리면, 올무에 묶여버리면 우리는요 전도자로 증인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하니까 양력의 힘을 얻듯이 우리는요 독수리처럼 마냥 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어느 때는요 주님은 이 홈이 배경이 없어요, 한 개. 그리고 많이 하니까 상처가 많아요,
2개 홈, 배움이 없어요 3개 홈, 그리고 가진 게 없어요 4개 홈, 그 다음 뭐 하냐니까 나이가 많아요, 아니면 나이가 적어요, 그리고요 문제들이 있어요. 가정의 문제, 그리고 개인의 문제, 그리고 자녀의 문제, 그리고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게 전부 다 딤풀처럼 되어졌는데 뭐 하냐니까요, 주님께 붙들려지면, 주님이 붙드시면 이 부족함이, 이 모자람이 상관이 없다. 그 사람들이 우리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잘 알고 있잖아요. 배경 없이 노예로 애굽에, 이집트에 팔려갔어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요셉을 붙드시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모든 범사가 형통케 되어지더라. 그런데 그 형통은 우리가 봤을 때 잘 되어졌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대한 계획이 있잖아요. 그 계획을 이루는 것, 그걸 가지고 형통한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부르심에 오늘 베드로와 그리고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그때 베드로는요 자기의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는 거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런데 마저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놔두고 마저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삽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 제물보다 낫도다. 요즘 우리나라 청년들이 일본 아가씨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하니까 결혼 정보 거기다가 낸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세정이가 아빠 결혼할 친구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오기 전에 미리 물어보겠죠. 많은 친구인데 세정아 믿음은 있어? 그래 뭐 결혼하는데 어떤데?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많이 하니까 일본 여자들은 요즘에 많이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한국에 오고 싶고 한국 남자 너무 좋아가지고 이래가지고는 뭐 아파트가 있냐, 전세 살 돈이 있냐 이런 거 별로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냥 서로 좋아하면 됐냐 됐다. 그럼 내 돈 부족한데 내가 열심히 벌면 되고 내도 벌면 되고 이래가지고 한국 남자들이 일본에 취업해가지고 결혼하기 위해서 많이 간다는 거예요 지금. 김사만 집사님 어떤 아내가 좋습니까? 순종한 아내, 애교 있는 아내 좋지 않습니까? 근데 뭔 이야기하면 됐어 마 당신이나 잘하고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맞는 말이지만 좀 매미 좀 그렇죠. 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뭘 가지고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거 채워가지고 오라고 안 했습니다. 악한 거 버리고 와라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술 끊고 제가 교회 가겠습니다. 그분 거의 못 옵니다. 예수님 술 끊고 교회 오라 그러지 않았어요. 담배 끊고 그런 말도 안 했어요.
죄 다 끊고 오라 그런 말도 안 했어요.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을 순종하며 따라가면 따라갈수록요, 주업과 부업이 계속 많이 하니까 확인되어져요. 아, 내가 의사지. 내가 사람들의 아픔을 치료하는 의사지. 그런데 이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요, 많이 하니까요, 많은 의사들이 있지. 나는 그 의사들 중에 최고로 성실히 기도하면서 하는 의사지. 하지만 일반 의사들이 하지 못하는 영적인 부분을 치유하는 의사도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많이 하니까 누가는 양쪽의 의사였습니다. 육신적인 것 치료하는 의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걸 치료하는 의사.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요, 야, 참 더러워서 못 가겠다. 회사 때려치워야지. 요건 많이 하니까요, 아직 복음 몰라서 그런 거예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요, 뭐냐, 그래, 내가 여기에 가는 거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회사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친히 담당하시려고 죽으신 그 죽으심에 대한 그 사랑을 전달하기 위하여 내가 회사 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 지미 카터 대통령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나의 주업은 주일학교 교사요, 나의 부업은 대통령이다. 근데 그게 대통령을 막 등한시했냐, 이 말이 아니에요. 진짜 주님이 나를 무엇하기 위하여 부르셨는지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요. 그리고는 많이 하니까요, 우선순위가 다 바뀌어져요. 어느 색시가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이 준비된 총각들이 3명이 와서 늘 사랑한다, 나랑 결혼해줘, 계속 많이 하니까 프로포즈를 3명이 하는 거예요. 다 괜찮아.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래 가지고는 이 아가씨가,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영미 집사님, 그죠? 그래가지고 이 아가씨가 달리기를 하자. 그래가지고 내가 저 앞에 가 있으니까 나를 먼저 잡는 남자가 내 신랑감이 될 것이다. 그리고는 이 여자가 주머니에다가 이 보석을요 확 넣어가지고는요, 그래가지고 저 앞에 가는 거예요. 이 뛰면서요, 한 청년이 얼마나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막 침을 흘리면서 뛰어오래. 그래가지고 막 1등으로 뛰어오네.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요 가다가요 보석을요 땅에다가 주머니 속에 있는 거 팍 2주먹을 이렇게 부었어요. 첫 번째 달린 이 총각이 오다가 보석을 보고는요, 그거 주느라고. 그래 이제 두 번째 놈이 이제 1등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왼쪽에 있는 주머니에다 또 보석을 이렇게 이 두 번째 놈도 많이 하니까요, 막 뛰다가 보석 잡고는요, 보석 줍는다고. 달리기도 제일 못한 꼴찌 셋째가, 세 번째가 이래가지고 이제 1등으로 가네요. 그래가지고 많이 하니까 보석을 또 이 아가씨가 이제 있는 주머니 다 틀어가지고 났어요. 그랬는데 이 꼴등으로 다닌 친구는 보석에 눈이 안 가요. 어디에 눈이 갑니까? 송지성 집사님. 네. 아내한테 가지, 결혼하기 전에. 우리가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말씀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많이 하니까 우선순위가 자꾸 바뀌어집니다. 나로부터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내 유익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올릴까?
그러면서요, 시급한 것이 무엇이며 중요한 것이 무엇이며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게요 자꾸 많이 하니까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그리고는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는 사실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니까요 삶의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넌 크리스찬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남은 자로 하나님이 저희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많이 하니까, 그것 때문에 많이 하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많이 하니까 우리 제자들이 많이 하니까, 생명 걸고 많이 하니까 기도하면서 자기 업에 300% 넘게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많이 하니까요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공이 수단입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좀 빨리 잤어요. 제가 토요일 되면 거의 전화도 안 받고, 요즘에 내가 주일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면서요 최고의 이런 시간들을 가져요. 근데 아침에 새벽에 찬양하고 찬양 부르고 찬양 듣고 이렇게 쭉 하는데, 서울에 있는 한 교회가 CTS 뉴스에 나온 거예요. 47년 되어진 교회인데 몇만 명이 모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미 서울시에서 교회를 다시 건축할 수 있는 허가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목사님과 장로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주일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보여지고요. 그리고는 개척 교회가 힘을 잃어 가지고 목회가 안 될 정도로 험난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당회가 우리 교회 여기까지 온 거 은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교회 건축을 하기 위해서 50주년 교회 건축을 하기 위해서 50억 넘게 이렇게 먼저 1차 헌금을 해. 한국 교회가 잘 돼야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거 아닙니까? 한국 교회는 지금 죽어가는데 우리는 지금 건축한다고. 우리 건축하면 좋지만 우리 건축을 몇 년 미룹시다. 그리고 장로님, 한국 교회가 더불어 잘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50군데 교회 문을 닫으려고 하고, 목회자 자녀들이 학비가 없어가지고 학교를 가지 못하고, 그리고 저 시골 교회 문을 닫으려고 하는 이 교회에다가 50개 교회를 장로님들이 선정을 해서 정확하게 이래가지고 한 교회에 1억씩 한국 교회를 회복시키는 아주 작은 마중물로 우리가 드립시다. 온 교회가 아멘 할렐루야 이리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CTS 뉴스를 다 보면서요, 뭔 다른 이런 감동이 이렇게 뛰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서 나는 목회하면서 저런 생각을 해봤을까? 너무 감사하고 부끄럽고요. 그래. 저게 주님이 기뻐할 마음 아니겠나? 각자의 교회의 은사대로 교회 시간표가 있겠지만 참 한 교회가 50억을 가지고
많이 하니까 50군데 교회, 이 적지만 1억씩, 아주 적지만 그래도 이 1억씩 이 미자립 교회, 개척교회 문을 닫으려고 하는, 그리고 월세를 못 내는 이 교회, 이렇게 한다면 마중물처럼 쓰이지 않겠냐. 오늘 신선한 그런 도전과 충격을 이렇게 받게 되어졌어요. 그리고는 또 그 교회에서 하는 게 있어요. 유산 1%, 각자의 유산 1%씩만 우리 헌금해서 다음 세대 후대들, 인재들을 키우는 일에 우리 헌신하면 어떻겠냐고. 그래가지고 교회 다음 세대 인재를 키우는 재단을 딱 만들어 가지고는요,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후대들을 키우기 위해서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 말이야.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돈 많이 버는 부자가 축복입니까? 그것이 내 건 신앙, 그게 축복입니까? 돈 버는 거는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섬김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요리 잘하는 은사가 있듯이, 어떤 사람 돈 잘 버는 은사가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요, 그래, 목적과 수단이 명확해야 된다.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저 자신을 돌아보는 새벽이었어요. 오늘 우리 찬양 인도하는 우리 영아 집사님이 강야 우리 찬양했다 아닙니까, 여러분? 이 쉽지 않는 곡인데, 쉽지 않는 곡인데 여러분. 지난 주일날 혼자 이렇게 5시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제가 주일날 되도록이면 안 가는데 방영이 끝나버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도 가보라고, 그래가지고 영화를 이렇게 딱 보러 갔어요. 혼자 맨 뒤에 앉아서 다들 보니까 막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선생님 와가지고는 막 이래가지고 어느 시골에서 교회에서는요 막 봉고차를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장로님들이 연세가 많으니까 이 뭐 창원 요 특례시에 오니까 막 눈이 휑 돌잖아요. 이게 백화점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컴컴한데 안 보이니까요, 운전해가지고 온 전도사님이요, 장로님 C2, 권사님 C3. 근데 이제 주일날은 거의 교회에서 오기 때문에 이 넌크리스찬도 많이 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 가만히 뒤에서 내 중간쯤인데 맨 뒤쪽에 둘이 앉는데 혼자 맨 뒤쪽에 가가지고 영화를 이렇게 쭉 봤어요. 순간순간 웃기기도 하고 가슴 뭉클하기도 하고. 영화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일어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혼자 텅 빈 영화관에 앉아서 눈물이 날 정도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참 이런 영화 만들고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영어로 번역되어져서 영어권에도 이 영화가 전달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중국어로도 번역이 되어지고, 그리고 저 유럽어로도 번역이 되어지고, 전 세계 나라 곳곳에 언어로 번역되어져서 복음 문화 사역이
믿지 않는 자들까지 증거되게 하시고, 특별히 북녘 땅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오직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는 그 지하교회에 있는, 목숨 걸고 홀로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추천할 만해요. 그래서 혹시 못 보신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돈이 없어서 못 본다 그러면 저한테 오시기를 바랍니다. 끊어드리겠습니다. 또 정말로 우리 나라를 품고 기도하고, 특별히 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망의 그늘에 매여 고통당하는 저 북한, 저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종들이라면 꼭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다른 은혜를 부어주실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아요. 이 방영이 아마 이번 주에 마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꼭 이렇게 가보시기 바라고, 특별히 우리 찬양대 못 가보신 분들은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하얀 이 눈밭에서 이 찬양하는 걸 한번 꼭 보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런 확인하는 그런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용히 우리 자신에게 손을 얹고 옆에 있는 성도 들어도 괜찮으니까 한번 이야기하죠. 아무것도 상관없다. 부족하면 능력으로 풍성히 채워주실 수 있는 예수님. 옆에 있는 분한테 인사합시다. 상관없습니다. 알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쓰시려고 이런 나를 주님 부르셨습니까? 내 형편사정, 내 과거의 모든 아픔, 그리고 억눌려 있었던 것, 남들에게는 말하지 못하는 컴플렉스가 있는 것, 이런 거 주님 아시고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어디에 쓰시려고, 무엇하며 살도록 주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오늘 베드로처럼 사람 살리고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을 섬기는 그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 낚는 업으로 주님 나도 써주실 수 있습니까? 나도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한번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배경 있고 문벌 있고 가문 있고 학벌 있는, 지식이 있는, 능력 있는 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 있는 연약하고 허물 많은 베드로와, 그리고 아버지 안드레와, 그리고 아버지 야고보와 요한과 제자들을 부르신 주님, 어디에 쓰시려고 형편사정하시며 연약한 나를 아시며 주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주님 우리 교회를 불러주셨는데 어디에 어떻게 쓰시려고 부르셨는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나를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증가되어지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후대를 키우는 일에
하나님, 나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런 우리를 쓰시기 하여 불러주셨으니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쓰임받게 하옵소서. 모든 허물과 모든 연약함이 플러스가 되어져서 주님 오시는 먼 시간 동안 땅끝까지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